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켓 직원이 나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큰 교회들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봤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큰 교회들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큰 교회라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나는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든지 뭔가 잘못된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이단의 목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기 위함이지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그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와가지고요,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에게 누가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 주인이 시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했고 용기를 주었고 그 말을 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는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면 전도하지 마시오, 예수님을 전하지 마시오라고 절대로 그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간혹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그 사람이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항상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선을 베풀려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반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요, 모욕을 받기도 하고요, 이러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 환자 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환자 됐구나. 무슨 말이에요? 신자 됐구나 라는 말을 조롱하는 표현이 바로 너 환자 됐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교를 열심히 믿고 절에 다닌다고 그 사람 보고 너 환자 됐구나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교를 믿고 자기 조상에게 가서 절을 한다고 너 환자 됐구나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 환자 됐구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 중환자 됐구나.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요 자기 자식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놔둡니다. 그렇죠? 왜요? 내버려 놔둬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조롱하고 비꼬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귀. 이 마귀라는 말의 뜻은 비방자, 고소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자, 반대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마귀라는 말과 사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마귀, 대적자, 비방자, 고소자, 반대자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한 반대자,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진 성벽을 지금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공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대적해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격분하여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을 재건하려는가? 제사를 드릴 작정인가? 하루의 공사를 끝마칠 셈인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어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말이지요. 다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어요. 그죠?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좀 다시 재건해 보겠다고, 이제 다시 좀 살아보겠다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제 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애를 쓰고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쥐어야지요. 같이 손잡아 줘야지요. 같이 기도해 줘야지요. 그렇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여러분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산발랏은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산발랏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에요. 근데 이 산발랏의 어머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산발랏의 부인도 유대인이에요. 산발랏의 딸은요 유대 제사장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친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도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산발랏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그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산발랏은 철저한 이기주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산발랏도 믿지만 더 미운 사람이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산발랏 옆에 있는 도비야라는 사람. 여러분 도비야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뭐 했다고요? 맞장구를 쳤다.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 값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그래도 옆에서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좀 하다가 시들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근데 자기가 막 조롱하고 막 좀 악한 일을 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잘한다고 막 맞장구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신이 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용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요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 그렇죠? 웬말이 잘못해가지고요 시어머니한테 한두 대 맞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누이가 자꾸만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려요? 아이 왜 그래요? 뭐 잘못했다 그래요?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뛰는 게 아니라 살짝 더 밀어.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지금 이 도비아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우리를 욕해요. 괜히 우리를 핍박하지요. 괜히 조롱하지요. 괜히 우리를 미워해요. 그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더 얄미운 사람들도 우리는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연합을 잘해요. 참 신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악한 일을 꾀하자 그럴 때 그것이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에 맞으면요 언제든지 야합합니다. 언제든지 서로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러는데 이익이 생기고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하다 싶으면요 언제든지 야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산발랏과 도비아도 그렇지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걸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그 물건을 빼앗아 왔거든요. 약탈했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이 거기 못 쳐들어가요. 자기 뭐 살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뺏어온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뭐 쇼핑하러 가듯이 가서 그냥 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야합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자. 그렇게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어디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북쪽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암몬은 예루살렘 동쪽, 아랍은 예루살렘 남쪽,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 지금 예루살렘은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방으로 지금 적들이 둘러쳐서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사방의 적들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을 합하여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지요. 이런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낙심하는 사람들이죠.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마음이 두려워지고요.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무더기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요 참 못된 노래예요. 그렇죠? 사람들 지금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 마음까지도 말이죠. 이 노래를 자꾸 거치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지요. 서로 힘을 주는 노래를 불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막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요? 흙무더기는 아직도 산더미 같네.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네. 우리 힘으로는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이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낙심시키는 노래, 좌절하게 만드는 노래, 절망하게 만드는 노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침체시키고요, 낙심시키고요, 우수에 빠지게 하고요,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꾸만 그래서 찬양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맨날 죽겠다는 노래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죽습니다. 가수들 여러분 보십시오. 죽겠다는 노래 부르는 가수들 치고 일찍 요절 안 하는 가수를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자꾸만 찬양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꾸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방으로 적들이 지금 둘러쳐서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들, 지금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거의 저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더 심한 기도도 나와요. 제가 몇 줄 읽어드릴게요. 그의 사는 날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소서. 빗장이가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낯선 사람이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약탈하게 하시며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도 없게 하소서. 아유 이거 뭐 너무너무 무서운 이런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잖아요. 이거 누구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렇죠?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해를 뒤집어 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말이죠. 광야로 들러 사막으로 말이죠. 도망다니는데 계속해서 사울은 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떠가지고 말이죠. 자기 뒤를 쫓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저주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나한테 다 쏟아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괜히 사람 붙잡고 사람한테 하소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꾸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히 토해놓으십시오. 어떤 사람들 이런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당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해서 막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싸워서 내가 해결을 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붙잡고 따지면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될까요? 백날 해보십시오. 해결되나? 헛수고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더 상처만 받아.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또 이거 풀어보려면 더 큰 상처받고 자꾸만 그러다니까 서로 마음 가운데 감정만 상하고 미움만 싹트고 그러다가 이 말다툼이 칼다툼 되고 칼다툼이 총다툼 되고 총다툼이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파괴시키면 그러면 해결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악순환이에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들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좀 오래 와서 기도하래, 토해 놓으래.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 집중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세요. 사람 붙잡고 풀라 그러지 마세요. 상처만 마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토해놓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붙잡아요? 어떻게 하나님 붙잡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이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 만나는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거림과 인신공격과 멸시와 핍박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토해놓으세요. 지금 다윗이 토해놓은 것처럼 하나님, 저놈의 인간이 저기 아주 못돼 쳐먹어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를 자꾸만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한대 그냥 쏴대기를 때려주시든지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둘둘겨 패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 쓴뿌리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열심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았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열리지요. 그치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찾았을 때, 이거다 싶을 때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열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십시오. 그게 공식이에요. 그게 공식.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공식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열심히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오늘 성벽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치요? 기도한다고 예루살렘 성벽이 저절로 자기 혼자서 알아서 착착착착 들어맞아가지고 쌓아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치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성벽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하여 열심히 그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쌓는 거예요. 문제를 만납니다. 성경을 쌓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요, 이런 적들의 공격을 만나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뭐 붙잡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치요? 다시 기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놓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세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라 내 형제들이라 종자들이라 나를 따라 하소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긴장을 늦추지 않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늘 병기를 차고 일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사역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힘을 합하여 열심히 성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자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십시오.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울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살자. 다시 한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예, 맞아요. 정신 차리고 되죠.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살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예,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이거 뭐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니까. 주무시는 사람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참패를 당하지 않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지켜낼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그냥 되겠지 그냥 그러고 그냥 사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암송시키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뭐 가지고 싸우시고 안 됩니다. 말씀 마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정말 예배당 건물도 우리가 이제 쌓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위원회도 저희들이 이제 구성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건물위원들도 명단이 나와 있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마귀가 방해할 거예요. 대적할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거예요.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려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십시다.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무장시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갈등과 반대들과 조롱들과 모욕들과 핍박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지, 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솔직히 아뢰며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그날을 꿈꿔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